우리는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부활을 의심하고 하는 모든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주의 지상 명령이다. 이런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를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이런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정욕과 죄로 인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좀 불행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병들고 또 가난하고 또 힘들고 이런저런 죽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군천사 호의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삶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단 권세를 벗어나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왜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도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을 돕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생명길로 삶의 평안으로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끌어만 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철저히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수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 세계, 우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단의 이런 계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이 쉽게 당하지 않는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들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삽니다.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고 염려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전날에 그렇게 혹독했던 그 고통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느샌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자유함, 정욕으로부터의 자유함, 재문대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가난이나 이런 연약함으로부터의 자유함, 인간의 매이는 이런 모든 것들의 자유함, 이런 것들의 모든 은택을 우리가 나름대로 제각각 믿음을 따라 지혜를 따라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웃사이드의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얽매임이요, 어떤 그게 종교의 어떤 것에 묶임인 줄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매일까봐 거기에 어떤 것에 묶여 들어갈까봐 한 발을 뒤로 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단 종파 같은 것들. 그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막 인생이 망쳐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생겨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바쁘잖아요. 또 정신없는 시대입니다. 워낙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자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살며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서도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질로 신앙생활을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신앙이 참되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실제로 보니까 나만이 아니고 다 그렇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 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그냥 허탄에 베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지혜가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고 거기다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부대끼는데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이래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삶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오기가 마음대로 더 적당하게 주일날 겨우 한 번만 나와도 그것도 힘든데 매주 빠지지 않고 놓으려면 그것도 힘든 법인데 더더구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인간의 연약한 생각에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 지혜, 하늘의 위로, 그 축복 이런 거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일단 느낌상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시집을 가 장가를 간다. 누가 돌아가셨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하는 어떤 큰 일들이 생기면 그때 그거로 인해서 교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은 그냥 그게 어느샌가 습관화되고 마음에는 안 되는데 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발걸음이 쉽지가 않고 또 요즘에 쉽게 마음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참 은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마음을 못 여는 의심의 시대,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과 행복이요 삶의 윤택함이요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도우시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권능도 맛보면서 살고 그 위로도 한없이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의심을 하고 교회를 오히려 비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겉면의 말을 오히려 불쾌하게 느끼고 꺼려하고 그렇게 질시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모욕감적인 것들은 다 벗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멋지게 폼나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 죽는 처절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 부끄러운 수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새 생명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속을 치러 주셨는데 내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뭐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그거를 입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성리의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은혜를 전해줘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누리는 이 같은 기쁨과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 조그마한 이 나 때문에 이 부끄럽다는 생각, 뭐 쪽팔린다는 생각, 뭐 어떤 누가 멸시하고 뭐 비웃는 그 조롱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못 이뤘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권세자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실족자입니다. 아멘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이 죽은 자요 영원한 멸망자요 사단 권살에 매여 있고 정욕과 죄에 매여서 꽁꽁 묶여 살아가는 그러한 실족자입니다. 주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거지들이 있는데 정말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어느 풍성한 잔치자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가득한 곳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가봐라 저기 가면 먹을 것 많다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전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먹고 마셨으면서도 배고파가 굶주려 죽어가는 내 이웃들 동료들에게 그 가봐라고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말 안 하고 그대로 산다면 그거는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겠죠. 영원한 심판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인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인간의 비명과 악취와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평안과 행복을 좀 맛보지 좀 덜 맛보더라도 구원은 받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편 강도처럼 될지라도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왜? 이 땅은 한 100년 그냥 그렇게 몰라서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백성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 값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값없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들 다 누리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저 저주받은 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점적인 것은 영원 구원이고, 두 번째는 삶의 참된 평안과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평안과 행복도 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맛봐야 하고, 또 우리는 죽어 천국 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사니까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옥과 천국마저도 그냥 흐릿하게 자꾸 흘려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두면은 괴로워지니까 흘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사모하는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참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그거를 좀 막연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흘려버리려고 합니다. 왜? 깊이 생각하면 괴로워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문제다 이러면서 흘립니다만은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땅은 고통스럽다고 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도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 땅은 쉼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옥은 영원히 쉼이 없고 고통과 저주가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복음은, 이 전도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들을 향한 사랑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참고 모욕도 감당하고 물질의 손해도 당하고, 발이 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반겨 맞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도 전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도구체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부흥은 되겠지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전도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몇 개 받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이 전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이끄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먼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전도는 먼저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만 전도가 되지, 교회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전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도를 생각한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로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 나는 전도할 대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 모든 족속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 찾으러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를 아는 사람 데리러 가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전도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쓰고 위하고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다 보면 아는 사람도 되고 친한 사이도 되고 이렇게 저희 되는 것이지, 어디 아는 사람만 전도하라면 몇 명 데리고 오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면 있습니까? 없지.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들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복. 그래서 봄이 되면 이춘대길 이렇게 해가지고 복조리도 붙이고 우리는 복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언제까지나 할렐루야만 하고 있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또 그 은혜를 또 빚진 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통에서 탄식에서 절망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아름다운 재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날에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었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참으로 절망스럽던 속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입게 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전해라 한다고 전도해라 한다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의무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행복과 천국을 주시고 저 지옥 행불에서 건져주시려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림에 있는 것이고 우리들 또한도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참된 은혜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해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어려운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한다든지 또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든지 뭔가 이런저런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사랑이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물질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도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은이나 금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본질적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하늘의 위로가 있어야만 우리가 위로를 받지 인간의 조그마한 위로는 큰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첫째가 결심이고 두 번째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전도해야겠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능력 있게 전도하느냐 그거는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갈 일이고 우리 자신은 그래 나도 전도하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나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니냐. 그러니 나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 전도하자. 이렇게 결심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입이 잘 안 떨어져도
그래도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서 이 사람은 이런 모습,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나름대로 마음을 쓰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셔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렇게 저렇게 준비된 영혼들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너무도 많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분의 1, 4분의 1의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니는 주변의 많은 분들 속에서 전날에 다니던 분들이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릴 때든 언제든지 교회 한두 번 안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안 나가도 준비시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죠. 이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이렇게 전도지라도 하나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해서 믿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는다든지 그래 이제는 교회를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도 그걸 받아드는 순간에 맞아 나도 이제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들도 그 안에는 가득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큰 능력이 있어야만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종해서 움직여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전도는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면 할수록 나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교회로 이끌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을 육신으로 이끌어야지 육신의 사람을 영으로는 이끌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권능이 있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제일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육신의 사람 옛날에 제가 한번 전도를 할 때는 예배 드리고 당구 치러 가자고 해서 꼬셔서 전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구를 좋아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전날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당구를 좀 좋아했거든요. 크게 잘 치지는 못해도 당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 당구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당구 치겠다는 마음에 앉아서 엉덩이를 걸쳤다가 그냥 그대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면서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다요.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낚시를 딱 들여올 때에 내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감성돔이 좋아하는 거는 감성돔을 낚으려면 감성돔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되고 뭐 우럭이 좋아하는 우럭을 잡으려면 우럭, 뭐 향어나 붕어나 이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써줘야만 개가 물지. 내가 좋아하는 건 나는 소고기 등심을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등심을 끼워 던진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인지 물론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 우리 이웃들을 형제들을 이끌 때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써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전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시를 해서 영접시키고 이런저런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이래가지고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그럴 필요도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한 분을 청해서라도 모시고 온다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 때는 붙들어 주시고 깨달을 때는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자는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거 하나의 분업과 같은 거잖아요. 모두가 다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능력에서 뛰어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선생의 재능을 가진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재능, 이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손재주가 있고,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 아니겠어요? 당연히 주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로 어떤 면에서 낫지가 않느냐. 그러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그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잘 모르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좀 더 밝게 알면은 누가 물어볼 때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좀 할 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많나요? 어디 별로 없지.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마. 가서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 전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도 나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빼내는 거거든요. 그는 모르겠지만 정욕과 죄에 매여 있고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이를 빼내는 작업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가 자기 세력을 쉽게 놓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배하던 자를 누가 놓으려고 하느냐 그거죠. 뭐 베리벨 방법으로 그들을 붙드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강력으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육신으로만은 전도가 쉽지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좀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저런 이런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범사가 형통해지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랬습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문화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생소하고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 권세 아래 매여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이웃들, 친척들, 그 영혼들을 가만히 지옥 가는 걸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육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뭘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져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입지 못하고 홀로 혹독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못 본 채 하고, 또 잠시 후에 심판받아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내 몰라라 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줘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전해줘야 합니다. 전하게 마음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입어가고, 전도하는 사람치고 믿음의 담력을 얻지 못하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 안에 먼저 강력한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전도를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삶입니까? 생존 경쟁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느껴지잖아요. 저 고통을 우리가 뭘로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주님 한 분 한 분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그분들에게 안겨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일어납니다. 저 성전 미물에 앉았던 안진뱅이 그린, 그 그린도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메어다 성전 미물에 두면은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실족한 영혼도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일어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어떠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이 고통을 벗어버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니까 말이죠. 영원한 천국만, 영혼 선별사로서 영원한 천국만 주고 지옥 행불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맛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분에 겨운 감사 속에 살아가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가야 하겠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해서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마시고 그 절망 속에 있는 생명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진 그 인생들을 건져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그들을 살리는 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의 사랑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싫다, 좋다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에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번에 죽어가는 영혼, 고통 속에 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주님만 전해주면 살 수 있는데 안 받아들이지만,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야 어쩌겠어요. 인생이 연약한데. 그러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한 분 한 분이 은혜 입어서 나오게 되면은 다 너나없이 그 고통과 절망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전해주는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만 복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복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흘러가야만 나도 복이 되고 타인도 복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입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맛보며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